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거대한 광산이었어요. 33명의 광부들이 700m 지하 갱도에 갇혀버립니다. 생존 확률 2%. 생존 확률 2%.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조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69일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지하 매몰의 생존 기록입니다. 구조 후에 광부들에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그들의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어두움이었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버리니까 시간 감각을 잃어버릴 겁니다.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손을 눈앞에 대고도 보이지 않는 그 경험, 그 깊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그래서 한 광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줄 몰랐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빛이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 보니 나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지상과 연결되어지는 좁은 구멍이 뚫리고 열어집니다. 첫 빗줄기가 갱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큰 성인 남자들이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인생에서 그의 자리에서 한번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했을까? 그런데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온 인류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구조 보면은요, 제일 먼저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시기에 좋으리라. 아담의 타락으로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세상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도 9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런 그에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요, 1장을 딱 보면서 창세기 1장 말씀과 그 패턴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 요한복음 말씀을 만나면요, 창세기의 말씀이 저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저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빛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매일. 9장 1절에 보니 이리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길 갔을 때 제자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고통과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둘째 지성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오늘 설교에 네가 출연할 거야.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 출연료 받아야 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복음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지 저희가 발견을 못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죠.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제가 안식년 보내고 있는 그때 저희 둘째 아이를 보고 자기가 볼 때 이 아이는 병원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하셨을 때 그날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병원 진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다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의학적 진단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다 하고 났을 때 저에게 들어왔던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벌받는 건가?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주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의 구속사의 목사 중에 한 분이 크리세스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아주 오랫동안 계셨어요. 제 삶 속에 주면 어떤 포인트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던 분입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치 제 생각을 읽기나 하듯이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신 적이 있어요. 제 둘째를 보시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지송이의 상황은 죄의 문제도 아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누구의 잘못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품어가는 이 과정의 이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사회로 잘 내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인생의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했고,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평생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살 수 없을 건데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부부의 숙제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아이를 제가 어느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송이를 만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도 해보고 저런 프로세스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와 속도가 다르구나. 나와 구조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까? 건강한 인격체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었죠. 저희 집에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폭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많았는데 대인관계 폭이 저희 집에서 제일 정말 마당발입니다. 국내 해외로 일본에 가면 친구 사귀어 와가지고 친구가 한국으로 놀러 오고, 중국에 가면 친구 사귀어가지고 계속.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이가 앞에 서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냥 움직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지성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안 움직였던 아이들이요, 지성이가 시키면 운동합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 선수촌에서 전국에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캠프 들어온다.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전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며칠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데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제 친구 목사,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부 교사예요.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자기보다 훨씬 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지성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합니다.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다른 관점으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목적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구속사와 연결시키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 삶 가운데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서 저는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져서 이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주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여러분, 저희가 오후 예배 때 배웠던 빛이 있으라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문장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깨뜨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왜 그 기록이 빠졌을까? 예수님은 왜 그냥 그를 지나치지 못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 바이블 렉스를 또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앉아서 장황한 쭉 설명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상태, 앉아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요, 언어와 비언어가 있습니다. 워드,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100%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몇 프로가 될까요? 20%도 엄청 많이 지금 후하게 주신 겁니다. 언어학적으로 말로 전달되는 것은 7%라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다 비언어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저의 견해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어로 말로 전달되어지는 게 7%. 그러면서 설교에 너무 많이 힘줄 필요 없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철말산풀, 노말산풀, 희말산풀, 말산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 다 비언어입니다. 93% 전부 비언어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표정으로, 태도로, 몸짓으로, 눈치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93% 비언어가 예수님께 다 전달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갈망,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빛에 대한 그 갈망, 포기할 수 없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갈망을 보십니다. 이 구걸하다, 추가로 요청하다, 추가로 더블로 지금 그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리적인 상태 보니까 이게 내양 외양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내양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소리 지르는 이 사람은 외양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내양형이든 외양형이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깊은 갈망을, 그 한숨, 탄식, 그 간절함, 예수님이 그것을 읽어내셨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십니다.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로마서의 6장, 7장, 8장이 쭉 보여졌습니다. 그도 아마 평생 질문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제자들의 질문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질문이었을 거고 그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태어났어?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거기에서 나와보려고, 이 문제에서 나와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절망합니다. 그것이 7장에 거듭나죠. 7장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 문장에서 저는 그의 마음에 이 간절한 호소가 보여졌습니다. 빛을 원하는 나에게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는 빛을 원하지만 어둠이 그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빛을 간절히 원하는데 어둠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하고 연결되어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의 그 내면에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딜레마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씨름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매일 그의 영혼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갈망을 보십니다. 그럼 그에게 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표적들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표적은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시죠. 특별히 왕의 시나의 아들은 예수님이 그냥 나았다. 확인해보니 진짜 나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빛이 있으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머드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메이드 인 킹덤 메이드 인 지저스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내신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번냄을 받았다. 그의 입장에서 제가 상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흙을 눈에 이기시고요 실로암으로 가라 하십니다. 짓궂어도 이렇게 짓궂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더듬더듬 실로암에 가야 됩니다. 실로암까지 이르시되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실로암까지 가는 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여정과 같은 길입니다. 그것으로 찾아 그리고 그곳에 비로소 도착합니다. 그 실로암이 그에게는 가나안입니다. 그것을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평생의 주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이 그 실로암에서 한순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실로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에 쭉 문제 보면은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오늘 전체 말씀이 4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떠진 사건은 그 주변에 커다란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그 시력을 잃어버리신 분이 한동안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눈이 열어져 버렸으면 뉴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눈이 열어졌어. 내 눈이 열어졌어. 좀 기다리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빅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줘. 잘됐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따비리면 안식일입니다. 다른 날도 있으셨을 것인데 또 예수님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은총, 안식일의 쉼, 안식일의 회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놓고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뉴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야? 시비거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불러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도 답답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눈을 떴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청소년들이 답정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답정너. 이 답정너의 의미를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답정너가 그거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의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어떤 대답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부모를 신문하고 이 사람을 불러서 또 묻고 또 묻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9장의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어 보내니라. 왕따시켜버립니다. 내뱉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인 그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연상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그 기준에 그들이 서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입니다. 제가 힘써에 강조해 나왔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앞에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사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사인의 표적이 누구입니까? 그 방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 앞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힘써서 보지 않으려고 애써서 외면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배운 그 로마서 말씀을 해석하자면 아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죄의 의미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들은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와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와 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증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에서 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의 이야기, 한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저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난주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피아노 사리가 어떻고 비본질적인 거죠. 제 목요일에 성경 공부로 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 예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계속 그들이 하고 싶은 주제대로 말하십니다.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지한번 목사님은 어떻고. 본질에서 다, 그 중심에서 다 지금 벗어나져 있는 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슨 관심입니까? 하나님을 5분만 만나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도 그분 앞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소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지금 촉박하고 긴박하고 막 그냥 지금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5초라도, 5분이라도. 근데 2시간 기도하면 어떻고 3시간 기도하면 뭐가 되어져? 2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거기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그건 다 종교의 행위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딱 배우는 순간 이걸로 사람 바꿀 수 있겠다. 이걸로 교회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해야 돼. 아주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한 번 달라지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과 빛이 쫙 쪼개져 버립니다. 빛은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이제 차를 몰고 옵니다. 주차장에서는 그 약간 그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창, 유리창에 저희 아내가 어제 차를 몰고 잠깐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본사님이, 아는 본사님이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해서 어제 저녁에 그
청계산에 다녀왔다. 그 나무 밑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그 비가 온 뒤라 그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제 그 앞유리창에 다 방울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환한 곳에 나왔더니 그것이 눈에 너무 거슬리게 다 방울. 빛은 그대로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는 사람과 아담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숨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빛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빛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9장의 35절부터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감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라면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당황스러워, 거절감. 이거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고독이 아니라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주십니다. 다시 그가 어둠 속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5, 36, 37, 38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그와 화목타를 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니, 36절에 그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잘 모르겠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하이라이트.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시. 한 인생의 이 변화의 프로세스가 오늘 보면 천천히 있습니다. 11절에 그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 이름만 알았습니다. 17절에 선지자로 합니다. 그 18절에 와가지고 My Lord, 나의 주님.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경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에게 주님이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들어오면서 단지 어떤 종교 행위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도 저에게 좀 꽂혀있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박효선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왜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을까? 제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그 깊은 고백, 그 갈망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때요?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신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담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서 빛을 갈망하세요. 영을 따르는 사람.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여전히 아담 라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고집을 피우며 빛을 거부한 사람들, 육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성도 했어야 됩니다. 육다 영다를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함께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